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파를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밖에 나가면 롱패딩을 입으니까 걱정 없고, 두 번째 집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따뜻한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번에 찾아왔던 한파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또한 굉장히 큰 고난이었는가 우리는 못 느끼잖아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어때요? 롱패딩이 있어요, 없어요? 외국 사람들은 롱패딩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춥는 거예요. 자기들이 겪어보지 못한 추위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더 추워요. 더 추워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난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히터는 아무리 틀어도 바닥은 따뜻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은 특히나 이 한파가 더욱더 크게 와닿아서 어떤 지역에서는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도움을 청할 때가 있잖아요. 또 어려운 시대를 지내다 보면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참 고마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가? 나는 그럼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제가 끊어 읽기를 한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 이 지금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고 또 율법사, 서기관 같은 맥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더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써 있더냐 할 때에 이 서기관이 목숨을 다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참 잘 대답했다 칭찬을 하던 거예요. 칭찬을 해주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사랑을 행하는 것이 그러면은 뭐한다? 살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가뜩이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어때요? 기분이 텐션이 막 올라갔죠.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 그러면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이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사 서기관에게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 옷을 다 벗기고 쉽게 말하면 다 털렸다 이 말이죠. 다 털리고 때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해발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이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산 위에서 산 밑으로 가는 그런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그 거리는 한 35km 정도 거리인데 그 길 특징이 뭐냐면 그 길 양쪽 옆으로 길 가로 암석들이 험난한 암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석은 바위잖아요. 그러니까 큰 바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강도들이 도둑들이 많이 은신해 있다가 주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오가는 그런 상인 또는 행인들을 많이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한 이 사람이 거의 죽어가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이제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제가 이제 형광 글씨로 이렇게 썼죠. 제사장, 레위인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사람들이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누가 제사장과 누가 레위인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누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였다.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죠.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과 이 앞에서 살펴봤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대조를 해 보이고 계시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를 이르러서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서 어떻게 됐어요? 피하여 지나갔지만 레위인은 그를 보고 뭐 했다? 불쌍히 여겨.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겼다는 것 자체가 벌써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 여기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부었다 했는데 이 당시에 고대에서 포도주는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마취용으로도 우리가 아는 마취용으로도 이렇게 쓰이지만 상처를 소독하고 치료용으로도 포도주가 쓰여서 이제 그렇게 응급조치를 한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거의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조치를 하고 급히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제가 평강색으로 썼죠? 불쌍히 여겼고 뭐 해줬습니까?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발생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급한 일이 있거든요.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떠났다가 떠나야 되니까 내가 지금은 급해서 떠나야 되니까 나중에 내가 꼭 다시 올 테니까 추가 비용이 있으면 내가 그때 꼭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꼭 구해 주십시오 하고 잘 돌봐달라고 맡기고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 37절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진정한 이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물었던 이웃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자비를 베푼 이런 사람인데,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따라서 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도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걸 풀어서 말하면 너도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아까 31, 32, 33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고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참된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쌍히 여기는 자, 돌보아 주는 자,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참된 이웃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자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네.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선한 이웃이냐라고 할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한 이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이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걸 반대로 한번 보십시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복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우리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또한 우리의 뭐다? 복인 거예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뭐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많은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즉 그런 사람은 거꾸로 아까 우리가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또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참된 이웃은 긍휼히 여기는 자다. 두 번째는 이제 돌보아주는 자였습니다. 자,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니라 라고 했어요. 돌보아줄 수 있는 자.
한 걸음 가까이 가야 돼요. 돌보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되죠. 내 몸과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참된 이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먼 형제보다 가까운 내 이웃이 더 뭐다? 낫다. 왜? 먼 이웃은 몸도 마음도 멀리 있거든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이웃은 어때요? 몸도 마음도 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까? 몸도 마음도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것이 뭐다? 돌보아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돌보아주는, 멀리서 돈 보내는 거, 물론 그것도 좋은 의도고 좋은 행동이죠. 그러나 진정한 돌봄은 뭐 하는 거다? 몸도 마음도 한 걸음 더 뭐 하는 거?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돌보아 주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됩시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자, 돌보아 주는 자 하면은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하다가도 물질과 시간을 가까이 기꺼이 헌신하는 자 하면은 순간 멈칫합니다. 왜? 맞거든요. 맞는데 멈칫해집니다. 왜? 내 것이거든요. 지금 내 것을 갖다가 남에게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돌보아 주는 것도 한 걸음 다가서는 것도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남에게 진심으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 이거 쉽지 않거든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데나리온 둘 하면은 두 데나리온이라 하니까 우리가 이 값어치에 대해서 평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이 데나리온 둘은 어떤 돈이냐면은 이 지금 주막 있죠. 주막.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죠. 이 호텔에서 2달 동안 숙박할 수 있는 금액이 2데나리온이에요. 2달 동안. 여러분, 호텔에서 2달 동안 풀로 지내면서 이런 또 지내기만 합니까? 이 돌봄을 받죠. 그 돈을 갖다가 오늘날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작은 돈이에요? 아니죠. 지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뭐 하는 거예요? 드립니다. 드려요. 남 얘기니까 쉬워요. 항상 그렇습니다. 남 얘기니까 쉬워요. 그러나 내 호주머니에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이튿날이라고 했죠? 이 이튿날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이게 새벽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그 전날 밤에 강도 맞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주막에 와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주막에 와서 이 사람을 맡기고서 아침에 일찍 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에게는 급한 용무가 있는 와중인 거예요. 아주 급한 용무가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자신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드렸다? 시간을 드린 거예요. 여유 있을 때는 그래요. 우리가 물질도 조금 남에게 베풀 수 있고 또 우리의 시간을 조금 할애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그의 물질과 그의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것,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게 지금 물질과 시간이 더블로 추가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일 끝나면 자기 갈 길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오겠다 이거죠. 이 길을, 이 주막을 다시 돌아와서 무엇도 추가 비용과 추가 시간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비용까지도 헌신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한 것은 이 사람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돕고 일회성으로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참된 이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인데 불쌍히 여기는 자였고 돌보아주는 자였고 물질과 시간을 기꺼이 헌신하는 자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러면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웃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자막을 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제가 이렇게 칼을 딱딱 나눈 것은 띄어 읽으라고 칼 딱딱 했는데 역시 여러분은 센스가 조금 없었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퉁으로 읽어버리면 우리가 좀 예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곧 가라. 가서 지금 곧 행동하라. 지금 바로 너도 행동하라는 거죠. 늦추지 말고 지금 가라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시간에 맞춰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자비를 베푼 이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읽었던 제가 말이 자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도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모든 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가서 이러한 선을 베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도 가서 지금 가라는 거죠. 너의 시간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너의 환경, 너의 지금 형편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지금 가서 누구도 따라선다. 나도. 너도 말고 따라선다. 나도. 네, 나도예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도록 내 자신이 움직여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 따라선다.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 제가 쭉 말씀드렸었죠. 4가지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너도 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혹은 칼에 들려 죽어가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요. 꼭 그 사람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가라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추가로 예수님은 갔다가 이제 볼일 보러 하나님 나라 가셨죠. 다시 와야 하나요? 다시 온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다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 당위가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 따라서입니다. 성령님이 긍휼히 여기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이 눈에 보이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과 피를 나눴어요? 아니면은 옷을 나눴어요? 뭘 나눴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보면 사랑하게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 죽어가는 그들을 우리는 구하려고 있는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 오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사랑하라. 따라서입니다. 사랑하라. 네, 사랑을 행하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막 뽀뽀하고 하면 안 돼요. 불쌍한 영혼이라고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하면 경찰서 갑니다. 수갑 차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며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선한 일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옷 한 벌, 예, 좋습니다. 음식 좋습니다. 돈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큰 자비를 베푸는, 사랑을 베푸는 행위라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나치면 안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물질과 내 시간을 그 사람을 구원하는데,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추가 비용이 들면 추가 비용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따라 산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여서 이웃 사랑, 여러분 참된 자비를 베푸는 참된 이웃이 되고 그러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이 말하시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